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알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는 한시라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신앙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전교회, 그리고 속초교회, 원주교회, 연무교회, 여수교회, 그 외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교회당에서도 중고등학생 집회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줄 아오니 도와주셔서 이번 주에 일어나는 모든 집회가 결코 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의탁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다음에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낼게요. 이화한 목사님이 대전교회 전도집회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속초 교회는 그 양용철 전사님 가서 집회하고 원주 교회는
그 서도 전사님이 같이 편한다는 거 아시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모든 기록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이고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 로마의 토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을 한 거지요. 지하 감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서 가장 생각이 났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젊은 목사였는데 그 디모데에게 그 유언조로 부탁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모데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군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고, 또 군사인 동시에 경계하는 자고, 또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지요. 그 대장의 명령만 듣고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군사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는 입장에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고, 또 이 세상은 일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모든 죄에서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구원받고 난 이후 30년 이상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살아왔던 생애를 한번 추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식으로 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토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에 임박해서 그 가장 보기를 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디모데도 보기 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찾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찾았다고 나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보면서 야, 참 성경책 이상하다. 왜 쓸데없는 겉옷을 가지고 오는 게 뭐가 중요해서 성경책에다 이런 걸 기록해놨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요즘 맹장도 필요 있다 그러잖아요. 맹장도 소화하는데, 하나님이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것을 왜 기록해놨냐 하면은 21절 보시죠.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6절에 사도 바울을 다 버렸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날씨는 추워지고 옷을 가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옛날에 성경책을 기록할 때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잖아요. 아마 죽음에 임박해서도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아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계속 배워왔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임박해서 얼마 안 있으면은 참수형을 당하는 그 위치에 처해 있었는데도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도 성경책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랬고, 사도행전 24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고 얘기했지요. 그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 올바로 하는 바탕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도 성경을 참 사랑했다고 되어 있죠. D.L. 무디, 그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 틈날 때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 가죽 성경이 많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히 읽었고, 성경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도 바벨론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은 성경을 가까이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바벨론 지방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남보다가 열심히 상고했다고 하는 것이 에스라서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당시에 왕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도 그 높은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스라가 자신의 모든 좋은 축복을 아주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120일이 걸렸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신의 육신적인 좋은 이치를 버리고, 그리고 그 죽음이 있는 그런 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고 돼 있는데요. 그 에스라의 그 신앙의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은,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또 성경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게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나와 있죠. 이 성경책을 상고하면은 그 여러모로 도움을 받는데, 그 리빙스턴 아시죠?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들어갈 때도 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도 여러 번 성경 마태복음 28장하고 시편 121장을 여러 번 상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편 121편에 뭐가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그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이 나와 있죠. 그걸 수시로 상고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항상 상고하면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면 아프리카도 주신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확신에 근거해서 아프리카에 복음 전했지요. 어떤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받아오다가 그만 이제 너무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곁길로 빠져버렸어요. 만날 춤이나 추러 다니고 도박을 하고 나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연히 크리스찬인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크리스찬인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아일랜드의 한 친구가요, 나는 지금 세상 살만 난다. 만날 죄 짓고 살아가니까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은 즐기다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나갈 때, 그래야 친구가 한다는 말이, 당신 말이 맞지. 자네 말이 맞네. 성경의 한 현자가 말하기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다. 아유, 그 참 좋은 말이네요. 그 참 좋은 말이라고. 그렇지, 젊은 시절은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 다음에 정생하고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말이 뒤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래서 얼른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요,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술을 먹으면서도 너를 심판할 줄 생각이 나고, 춤추면서도 너를 심판할 줄 생각나고, 이게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게 생각이 나서 죄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크리스찬 친구를 찾아가서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로 바꿔서 이제 성경책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부지런하게 전도를 하는데, 같이 죄 짓던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도 해야 되니까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은요, 누가 전도하러 오라는 데는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집에 전도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하러 오라고 쪽지를 준 것을 전해받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총으로 빵 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그 총 맞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준 성경책에 총이 맞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펼쳐서 보니까 창세기를 다 뚫었더래요. 총알이. 출애굽기 뚫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이 얼마나 셌는지요. 구약 성경 다 뚫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뚫고 요한복음 17장까지 뚫었대요. 17장 내용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말씀까지 총알이 딱 와 있더래요. 거기까지. 지켜주긴 지켜줬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그 책을 안 버리고 자기 손자까지 성경책을 보여줬다 그러거든요. 또 옛날에 워싱턴에서는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보는데 저문으로 있는데요, 강도들이 칼로 찔렀는데 묘에 맞아가지고 신약 성경에 맞아서 그 사람이 이제 보존된 적이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야, 나도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성경책을 품에 넣고 다녀야 되겠다. 근데 그건 아니고, 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해가지고는 여러모로 도움받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임박해서도 성경책을 가까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러지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벌써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죠, 낙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텐트에 불과하고 장막에 불과하고 지금 죽음에 임박해서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장막이라고 말씀이죠. 장막, 텐트라고. 텐트가 걷어진다 할지라도
텐트 속에 있는 사람은 남아있지요. 욥기에도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된 집이라 그랬는데 이 흙으로 된 집이 무너질 때 속에 진짜 영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그다음 뭐라 그랬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는다는 것을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으로 표현했지요. 텐트가 한 곳에 쳐져 있다가 텐트 옮기는 것처럼이잖아요. 죽음이란 것은 떠나는 것이다.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말씀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그 다음 뭐예요?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는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 여기에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을 떠나서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보시죠. 5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90페이지.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는 즉시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라고 말씀했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다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몸을 떠나서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 왜? 함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이것은 텐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텐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을 보시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는 굴에서 쉴 수 있지요. 공중의 새는 새의 보금자리가 있지요. 그것처럼 또 예수님이 특별히 여우를 헤롯으로 묘사한 것도 있지요. 이 헤롯은 헤롯이 있는 궁전이 있고 공중의 새 마귀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주둔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쉴 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쉬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거죠. 주여 대대에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90장 1장에 1절에 나와 있죠. 주님은 우리가 거할 집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못 쉬지만은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쉴 수 있죠.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살지만은 진짜 안식하고 쉬는 것은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 쉬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쉼을 얻으시냐면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거처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또 주님은 우리 안에 와서 안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또 실제로 낙원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씀했지요. 성경 베드로서 1장 보시죠.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뭐라 그랬죠?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13절에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14절에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육체가 뭐지요? 장막, 텐트.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걸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은 그걸 되새겨서 항상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시험에 빠질 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깨우는 게 필요하다 그러죠. 근데 사람이 참 기억력이 없는 건 맞아요. 저도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왜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지요. 이게 적어두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어요.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얼마나 없는지요. 저녁을 먹을 때 조금 있다가 해야 될 걸 잊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그것도 너무 자주 잊어먹으니까 손에다가 줄을 하나 매놨대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잊지 말으라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놨는 묶어놨는데 그만 밥 먹는 순간이에요. 밥 먹다가 깜빡 잊어먹었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줄을 왜 매내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하면 좀 있으면 생각나겠지. 12시가 돼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1시가 돼도 생각 안 나요. 2시쯤 되니까 생각이 나더래요. 아이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인차 자는 것인데, 인차 자려고 금방 자려고 묶어놨는 건데 그만 새벽 2시에 자게 됐어요. 머리 나쁘면 여러모로 고생하죠. 이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이해하는데요, 밖에 나가보세요. 금방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될 텐데 안 붙잡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 있지요. 처녀가 어찌 자기의 폐물을 잊겠느냐. 돈 1,000만 원이 딱 들어있으면요, 어디 가든 간에 1,000만 원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결혼한 여자가 폐물을 많이 받았을 때 그걸 몰래 감춰놓으면요, 어디 가든지 항상 그거 생각나지요. 그것은 안 잊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은 잊어먹는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하나님만 잘 보면은 그 어려움을 여기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거든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째서 잊어먹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지요. 구원받은 사람도 왜 죽음이 닥치고 어림이 닥치면 왜 실망하냐 하면은 육체가 틴트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자기 몸까지도 부활된다는 걸 믿었다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24장 24장 14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 믿었냐 하면은 자기의 몸까지 부활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몸이 부활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불행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몸이 부활된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될 때 하나님이 나쁜 본성이라는 걸 없애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나쁜 본성이 있는 채로 아마 부활이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죽은 사람이라 합시다. 그럼 부활될 때 담배를 아마 사모하는 육체로 부활될 거예요. 술을 많이 먹던 술고래가 죽었다. 부활될 때요, 그 술을 사모하는 육체로 부활이 안 되겠어요? 지옥에는 물론 그런 게 없죠. 성경에 뭐라 말씀했냐면은 육체까지 부활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육체까지. 사도 바울은 내 육체가 비록 죽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시켜 줄 것을 믿었어요. 옛날에 에집트에서 너무 타락이 심해서 사람들이 내세 관념이 없어질 때 부자들이 잔치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목각 인형에다가 그 인형이 썩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시체가 썩은 모습을 조각해서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하인이 쭉 돌아다니면서요, 그걸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이와 같이 썩고 부패해서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 실컷 먹읍시다. 그래 놓고 잔치를 벌인대요. 옛날에 로마에서도 부자들은요, 이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한데 할 때 할게요. 밥을 맛있게 먹고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토하는 기구까지 있었거든요. 토하고 난 이후에 다시 와서 또 다시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먹고 난 이후에 또 토해버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세상은 먹고 즐기다 가는 것이다, 그 생각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몸까지도 부활된다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몸을 왜 부활시키냐 하면은 몸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보시죠.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때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지만 이제 톡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흔들렸느냐?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고 대우를 잘해주고 그럴 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죠. 상황이 좋기 때문에만 주님 섬기면 안 되고 상황이 나빠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다고 나와 있죠. 시편 119편에 보시겠습니다. 83절 83절 같이 읽고 8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가죽병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타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완전히 쪼그라들지요.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사오나 아주 비참한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주의 율례를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67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안 버렸다고 되어 있지요. 한 번 넘겨보시겠습니다.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미천하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았다고 나와 있죠. 1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같이 한때 복음을 위해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지요. 내가 지금 현재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그것에 비해서 주님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아니라 영원 바라보고 살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지요.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부끄러운 것이, 정말 나는 내 목숨을 다 내놓고 복음을 전하느냐. 만일 목숨을 다 내놓고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복음하고 생명하고를 왜 비교했냐면은, 내 생명 하나가 희생당하고 복음 전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훨씬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의 골육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왜? 복음이 그만큼 심각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세상에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없지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것을 자랑할지 몰라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항상 예수님 한 분으로 자랑이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자랑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셋째 아들 나곤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14년간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자에게 유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자랑이 많이 나오지요. 그것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득이 시켜서 한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는데도 부득이하게 다른 영혼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자기 자랑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은 보면은 자기 자랑은 하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을 낮추고, 단 자랑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자랑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과거를 쭉 들어보면서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목이 잘리는 위험을 당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산자가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죽은 자가 누구죠?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구원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만 하다. 물론 구원자인 게 사실이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바닷물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한 판사가 건져줬대요. 그런데 그 물에 건진받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쁜 죄를 짓고서 판사 앞에서 재판받게 됐는데 얼굴 쳐다보니까 자기를 물에 빠져 죽을 때 건져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 저를 모르세요. 이번에 저도 저를 다시 한번 건져주십시오 하니까 판사가 한다는 말이,
내가 그때는 구원자로 있었지만은 지금은 심판자로 있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한 경고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필연대로 못 살지요. 하나님께서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이 있고 죽음을 건너가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그랬지요. 하물며 그러하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편리하게 살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동시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겠느냐?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베드로 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에 17절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하면은 디모데 전서 3장 15절과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교회라고 나와 있죠. 교회.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네로와 그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지금 보고 쓰는 거죠.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불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그 로마 황제들의 그 박해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살가죽이 뺏겨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먼저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구원 얻으면 이건 영혼 구원 말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당당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영혼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의미에서 겨우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왜 이 말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불평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왜 이 세상에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편안하고 잘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없고 애매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도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도 통과하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형벌 받을지를 오히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죄인보다 고단수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죄인은 대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많이 쓰고 있는데, 악인은 하나님 계신 줄도 알고 성경 말씀도 많이 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사람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급 심판대가 있을 정도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마란 말이죠. 성경 잠언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1절. (9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불순종하고 살은 것에 대해서 보응이 꼬림이 주어지지요. 그러하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던 악인과 죄인에게 죽음 건너가서 보응이 없겠느냐? 있다 그 말이죠. 성경 예레미야 25장 보시겠습니다. 25장 19절. 천공 91페이지. 2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부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부터 징벌한다고 하면은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줄 아느냐? 예루살렘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은즉 이방인들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유태인들이 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바벨론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망한다는 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2000년간 보응받았는데 하물며 이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15절 314페이지.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디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돼가고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지요.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영고로다. 26절,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유대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했다마는 대적을 이방인들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냥 싹 없애버리려 하다가 유대인들을 싹 없애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수단이 좋아서 유대인들을 박살낼까 할까봐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멍청하다고 말이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누가 더 어리석어요?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이 어리석냐 하면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어느 누구도 유대인 당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못 당하지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까지.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지요. 여호와를 알려면 성경책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책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상에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쪽만 알고 있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요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32장 29절 보시죠. 이방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뭐라고요?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저 망하는 것을 보고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방인들 또 앞으로 망할 차례가 온다. 그것을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방인들이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이방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앞으로 이방인들이 실족할 날이 언제지요? 이 은혜를 완전히 거부할 때가 실족할 때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요엘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피 흘림 당한 것을 하나님이 안 갚아주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은 유대인들도 저렇게 망했다면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망하겠느냐. 그거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고 심지어 죽는 고난까지도 허락하시고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를 대충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 후서 다시 보시죠.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지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갓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않게 하셨냐, 그 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년 왕국이 나타나고 영원한 천국 나타나지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의 나라가 오지요. 그래서 그의 나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심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사실이고 천년 왕국이 오고 영원한 나라가 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수력혀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써라. 왜냐하면 왜 복음을 항상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세상에 남아있는 목적이 전도지요. 농사꾼이 해야 될 일은 농사 짓는 것이고 의사가 해야 될 일은 환자들 병을 고치는 거지요. 법률가가 할 일은 법적인 일에 관계되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주업이 뭐겠어요?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딱 다물면 전도가 안 되죠. 그리고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은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줄 분은 누구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잘못으로 사람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죠. 사람들의 잘못으로 천국 들어가는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누구든지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인도 함을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 보고서 말하기를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전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네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 얘기해놨든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지요. 그 말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정해져 있으면은 전할 필요 없지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면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때가 되면은 성경 말씀을 안 받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지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하더라도 666 하나 얘기만 들어도요, 겁이 나가지고 발발 떨고 그랬었어요. 요즘은요, 아이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수양에 가보면은 국민학생들도 머리를 빙글 돌려가지고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시골 애들은 그래도 눈이 좀 순박한데 요새 서울 애들은 보면 눈도 보면은 순박하지도 않아요. 영악스러워가지고요, 참 문제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빨리 복음 전하도록 힘쓰라. 고등학교 때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을 대학생 보내놓으면요, 구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하기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기 잘했다. 내가 4학년 때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1학년 때 말씀 듣기 잘했죠. 1학년 때는 뭐 천지를 몰랐으니까요. 아주 순진했으니까 쉽게 받아들였는데요, 내가 4학년 돼가지고 말씀 들었다면 내 머리로 판단해서 구원받았겠는가. 성경에서도 젊은 시절에 구원받으라 그랬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원받는 비율이 적어요. 구원받기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누구든 간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세상 물을 먹고 강팍해지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때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안 받는 시대가 온다고요. 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면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당장은 안 죽겠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이 생기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하라. 요즘은 사람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강팍해지는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날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빨리 구원받아야 되죠. 성경 3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에 3절 4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성경은 바른 교훈이라 그랬지요. 또 4절에서는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라고 말씀했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바른 교훈과 진리되는 성경을 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 성경은 바른 교훈이라 그랬죠. 사회생활, 가정생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건전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증할 수 있는데 성경 자체만 봐도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참 성경이 참 너무 겁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음란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박살냈지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을 예로 들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소돔 고모라처럼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바벨론도 성경 말씀대로 소돔 고모라처럼 영영한 황무지가 됐지요. 또 에돔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완전히 소돔 고모라처럼 황무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에돔 완전히 피워지잖아요.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도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회복시킨다고 성경에 말씀 나와 있어요. 또 동일한 성경들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지만 에집트는 영영한 황무지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여전히 사는 곳이 되리라. 지금도 살고 있죠. 성경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리 말씀하셨죠. 그럼 찾아볼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이사야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바벨론은 성경 말씀한 대로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바벨론도 어떻게 됐어요? 영영한 황무지로 바뀌어버리지요. 성경 예레미야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2장 넘겨보시죠.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그대로 됐죠. 바벨론 그래 됐죠. 그 앞에 예레미야 49장 보시죠.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이 말대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요, 바위로 된 아주 요새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도시인데요, 완전히 박살나 버렸죠. 지금 완전히 폐허고 사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일일이 모으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 또 한 군데 보시죠. 예레미야 46장 14절 보시죠.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소돔 고모라처럼 망한다. 에돔도 소돔 고모라처럼 망한다. 그러나 이집트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여전히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그 말이 지금도 효력이 있지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안 붙잡지요. 성경을 붙잡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요즘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아져요. 원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신학생이었지요. 그런데 진화론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무신론자로 바뀌어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옛날에 인고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을 선전하러 다닐 때 한 술조정뱅이가 그 사람 말을 듣고서요, 인고설,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내게 재차 더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나는 그거 믿고 싶으니까. 선원들은 하나님 다 믿는다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한 무신론자가 배를 탔는데 막 강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려 하니까 그 배 안에 교구 목사가 탔는데 목사 발 앞에 엎드려서 저는 무신론자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그게 어시스트인데 무신론자란 말을 듣고서 선원들 좀 무식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어시스트, 무신론자, 저게 무슨 말인가? 물고기 이름인가?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는 하나님을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말을 듣고 더 놀랐대요. 어시스트란 말을 듣고서 물고기인가 생각하고 놀랐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더 놀랐대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참 멍청하지요. 제가 옛날에 저희 큰아버지하고 길을 가면서 큰아버지 저 나무 누가 만드셨지요? 우리 큰아버지 모르신다고. 저 어릴 때요, 저 보면서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저저러는 생각은 안 들고 누가 만들었을까? 밥은 어머니가 짓는 것처럼 뭔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때는 대답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성경책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거 알았었거든요. 요즘요 진화론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전부 다 상대주의에 빠져서 이제 터치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안 받고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남아 있어요. 그 엉뚱한 얘기들을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성경에 뭐라 말씀했냐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의도적으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의도적으로 곁길로 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거 허락하셔요. 성경에 말씀했죠. 호세아 4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버려두라. 의도적으로 우상과 딱 하나가 되면은 너 할 테면 해보라고 하나님 버려둬 버려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알곡이 심겨진데, 곡식이 심겨진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을 때 예수님 저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만두어라. 곡식을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볼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악한 자가 바로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말씀했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시니까 이 말이 걸림이 된 줄을 주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종교의 위선을 쓰고 타락해 갈 때, 사람을 격기로 유도할 때 너 그렇게 할 테면 해보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린다 그러지요. 또 사람들이 순리대로 여자 남자하고 같이 결혼해 사는 것을 버리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의도적으로 죄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내버려 둔다 말씀했지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올바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의도적으로 강팍한 마음을 먹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면은 너 할 테면 해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발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도 말고 발락이 가지도 말아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 테면 가보라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면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 할 일이나 다하고 너의 직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라 그랬지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은 아무 사람이 감히 할 수가 없죠. 나는 내 생애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부끄럽죠? 우리도 정말 죽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말씀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디모데 너도 내 뒤를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길어갔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디모데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했지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시험해 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해봐야 되고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지도 테스트해봐야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내가 성령을 받은지도 성경에서 말하는 영을 받은지도 테스트해 봐야 되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도 테스트해 보라 그랬죠. 시험해 보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그 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을 멸시치 말고 고린도 전서 13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멸시치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따져보아서 꼭 만받고 올바른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라고 말씀했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 듣는데도 간증은 100% 완전히 안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감정이 섞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성경하고 꼭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좀 뒤로 미루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증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갈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런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시편 14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중재해 줄 사람 한 명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에 예루살렘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그 중에 진리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죠. 한 명 없었고 에스겔 당시에도 하나님이 사람 사신 사람이 없어요.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2장 30절 보시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뭐라 그랬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멸망시키기 원치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았는데 한 명 못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멸망시킨 것이 남아있죠. 지금도 한국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지켜주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지켜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중한 책임이 있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죽을 위치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그 디모데는 믿음을 지키고 있죠. 그 디모데가 힘이 약하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아주 간절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죽음 임박해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상고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육체는 자기가 텐트라고 항상 말해왔고, 몸이 부활할 것도 믿었지요. 그리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항상 사물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 하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에다가 하프를 그렸는데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딱 남아있는데 밑에 소망이라고 썼는데, 다른 게 다 끊어져도 소망 하나 있으면 노래할 수 있지요. 자기 앞에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앞으로 불신자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의 나라가 올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빨리 전파하도록 하라. 왜? 때가 되면은 말씀을 안 받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많이 있지요. 더 강팍해지기 전에 좀 더 힘을 내서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 집회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것만을 위해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도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60장. 예수 나를 몰아내 예수 나를 몰아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거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광고 있으십니까? 네, 마치겠습니다.